오늘은 또 특별한 인사 드리도록 합니다. 3대지로 설교할 건데 3대지에 해당하는 인사말을 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리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예. 자, 또 바라보시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생각만 하고 삽시다. 예, 마지막 세 번째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당신만을 사랑해. 네, 어떤 상황에도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오늘이 무슨 절기죠? 맥주감사주일이죠. 그런데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뭐가 돼요? 맥주감사주일. 무슨 맥주를 감사를 드려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예. 맥주라는 건 보리잖아요. 보리 또는 밀, 그 수확한 걸 감사하는 옛날의 절기였지만 요즘 뭐 보리나 밀 수확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뭘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추수감사절은 10월 달이나 9월 달 하잖아요. 맥주감사절은 중간 감사하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리나 밀 거두는 절기로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절기다라고 생각할 거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간 결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큰 절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6월절이죠. 패스오버. 에집트에서 건너온 날,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이죠. 맥주절 또는 7.7절 오순절이 두 번째 유명한 절기죠. 세 번째는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 초막 짓고 사는 거예요. 요즘 유대인들은 초막절 되면 앞에 백야드나 프론트야드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있어요. 그런데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은 이런 절기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예요. 결국은 그것도 감사란 말이죠. 구약에서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켜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니까 맥주절에 감사함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죠. 33장 22절에는 7.7절 곧 맥주절의 초실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에 더욱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시죠. 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7주를 셀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근데 여러분, 왜 꼭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자, 복숭아를 칩시다. 첫 복숭아를 따는데 이게 10g짜리예요. 두 번째 따면 20g 될지 어떻게 알아? 세 번째 따면 30g 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그래서 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딴 것 중에 제일 무거운 거 갖고 와.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첫 열매 바치라고 한 거죠. 그게 10g이든 20g짜리든 30g짜리든 따지지 않고 첫 열매만 일단 갖고 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첫 열매가 중요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풍년이 오면요, 두 번째, 세 번째 풍년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더 오히려 더 움켜쥐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요, 감사보다 계산이 더 앞서서 넉넉할수록 더 인색해질 수 있는 위험에 빠져요. 반대로요, 두 번째, 세 번째 과일이 흉년이 들었어. 그러면 첫 번째를 안 드렸잖아.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첫 열매 바치라는 게 너의 계획, 너의 잔머리 빼고 무조건 첫머리 갖고 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20g, 30g짜리 더 무거운 거 갖고 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계획하고 나중을 따지는 거 인간 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난 너 안 받아. 무조건 첫 열매 딱 갖고 와. 그게 너와 나 사이에 구별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첫 열매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맥추절의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할 때, 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 때 농사 졌어요, 안 졌어요? 그 사람들 돌아다녔어요. 무슨 농사를 져요? 그렇죠. 1년 농사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서 물 빼서 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 안 졌어요. 하나님이 먹이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만나가 그쳐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죠. 여기 땅에서 너희들이 이제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만나 끊을게요. 그래서 첫 해에 첫 농사진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하는 제정된 게 맥주절이에요. 40년 끝나고 첫 농사, 첫 열매. 여러분, 그게 맥주절의 개념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뜻입니까? 곡식을 먼저 보지 말고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그게 맥주절의 정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맥주절을 들을 때 기억하고 암송하라는 성구가 있어요.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맥주절에 감사헌금 바칠 때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 우리는 거지였습니다, 이 뜻이에요. 항상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한테 바칠 때 옛날 40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40년 동안 우리는 거지였었는데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말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르신분들, 옛날에 냄비밥 먹던 기억나시죠? 옛날 연탄불 갈다가 가스 먹고서 어지러울 때 기억하시죠? 그때를, 냄비밥 먹던 때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을 바칠 때 40년 동안 우리는 거지였었어. 그게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하게 하셨을까요? 나는 원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맥주절은 수확을 자랑하는 절기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맥주절이 신약에 와서는 새로운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 그때부터는 첫 열매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첫 결실이 되고, 이것이 코스모폴리탄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의 첫 열매가 되더라. 신약에 와서의 맥주절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미쇼 데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니까, 성령 받고 하니까 3,000명씩이나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026년 반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 주시고, 가정 주시고, 교회 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잘생겨도 못생겨도, 풍년에도 흉년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요, 이 아침 맥주절을 맞아서 세 단계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처음에는 시작. 슈가 제로가 아니라 제로 감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작. 생각을 바꿔야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Change your mind. 세 번째는요, 시작. 영어는 왜 안 읽으셔? In spite of.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Zero Think in spite of 라고 정한 겁니다. 자, 제로로 감사를부터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를 좀 많이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좀 많이 받아야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건강하면 감사하고, 사업 잘 되면 감사하고,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하고, 로또가 되면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효도는 잘 사는 애들이 효도예요? 다 효도는 해야 되겠지만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관계없이 효도하는 사람 정해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 뭡니까? 내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시작! 원래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때부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의 심장에다가 심장아 멈춰라 하고 입으로 명령해 보십시오. 심장이 멈춰져요? 안 멈춰지죠. 여러분의 위에다가 내 위야 움직이는 걸 멈춰집니까? 여러분이 명령을 해도 말 들어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의지가 아무리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체의 몸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게 뭡니까? 우리는 원래 제로였다. 이렇게 고백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로 감사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뭡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것뿐입니다. 앞에 있는 우리 반주자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 예쁘세요. 그러나 그대는 흙이야.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빈손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갖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욥도 같은 고백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건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십시오. 아멘. 이게 우리의 제로 베이스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도 잃고 10명의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부인도 도망가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내려놓을 때 제로 베이스 나를 맨 밑바닥으로 내려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오늘 먹은 한 끼 식사 오늘 숨쉬는 공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슬픔 속에 있었던 그들은 얼마 후에 교회에 나와서 감사원금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저렇게 아들을 잃고도 감사할 줄 있어? 그런데 헌금 봉투에 적힌 감사의 내용은 더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들 20년 동안 우리 곁에 두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웃게 해주셨고 20년 동안 기적이 가려져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아들이었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냐고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한 거죠.
이 일 이후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제로 감사라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제로라고 인정하는 순간 진정한 감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매일 잠자리에 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잠이 드는 것이지요. 다음 날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쉬게 해주는 걸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예쁜 빨간 장미꽃이 있었대요. 근데 이 장미꽃이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더래요. 하나님, 꽃은 예쁜데 도대체 왜 나한테 가시를 준 거예요? 하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미꽃에게 응답을 해줬습니다. 네 이놈아, 너는 원래 가시였어. 가시였는데 너 꽃 준 거야. 내가 원래 가시였던데 꽃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가시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꽃을 주신 거예요. 제로 베이스의 의미를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합시다. 시작.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셔요. 오늘 두 번째 감사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Change your mind.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먼저 생각을 바꿔라. 이걸 영어로 말하면 Thanks comes from think 라는 겁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일을 겪어도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같은 비를 맞아도요, 어떤 사람은 진흙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무지개를 보지요. 또 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잃은 것만 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셉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집에 있는 꿀단지 생각하고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마음, 이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같은 일을 겪어도 마음에 원망이 붙들리면 계속 원망이 나오고요. 마음이 은혜에 붙들리고 있으면 모든 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 집이 형편이 안 좋아요? 그러면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내 남편이 못생겼어요? 아니에요. 옆집 더 나쁘게 못생긴 사람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오죠. 우리 집사람이 매일매일 바가지를 긁어요? 뒷집 영희 엄마는 더 긁어요. 그 여자하고 안 살아서 감사합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상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 이 생각을 변화를 갖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6장 신명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풍년을 맞이하면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걸 외우라고 시킨 거예요.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어. 내가 잘 살아서 이렇게 됐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는 원래 유리하던 사람이었잖아. 애굽에서 종이었잖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너희들 먹였잖아. 그래서 오늘의 풍성함은 너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울 왕 손자 무비보셋이 있었죠. 그런데 유모가
가지고 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 절름발이 인생이 됩니다.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죠. 할아버지도 잃고 아버지도 잃고 왕궁도 잃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그를 찾아서 네가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게 라고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재산 다 돌려주고 다윗 왕의 평상에서 같이 먹게 만들어줍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저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죠. 오랫동안 자신을 멸망한 왕족의 후손으로 자기 비판으로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낮춰서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의 은혜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마인드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젤렌스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가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지? 걱정하는 거 요인이 뭘까 연구를 했대요. 했는데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더래요.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의 일이더라는 거예요. 또 22%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4%였고요. 또 실제로 우리가 행동을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은 겨우 4%였다는 것이죠. 이 연구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걱정하는 대부분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하죠.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감사할 수 있다. 경제적인 거, 건강,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 다 해결돼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인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이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해결되어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틈과 틈 사이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꾸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3차원의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감사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무슨 감사죠? 제로 감사. 두 번째는요,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생각을 바꾸는 감사.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차원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에도 수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if 감사입니다. if 조건절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적 감사예요. 뭐를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 단계죠. 만약 건강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주여 우리 목사님 설교를 여기서 끝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말해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는 감사, 그게 if 조건절의 감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감사가 있어요. 비코스의 감사입니다. 충족된 이후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게 2단계의 감사예요. 이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주셨으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 무슨 감사예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가셔야 됩니다. 비록 슬프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졸립니다. 졸려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삶 중에 설교 시간에 조는 게 얼마나 꿀맛인데, 여러분, 밥맛이 다시 돋아날지어다
설교 시간에 주무신 여러분, 이따가 칼국수 2그릇 잡수시는 입맛이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안 졸지어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이렇게 감사했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안 무성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게 없어도,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냐? 구원은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여기요 비록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잖아요. 본문 조심해서 읽어보시면. 하박국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제가 문장 4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까지는 제가 할 겁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글은 여러분이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집안 살림이 접속불량 등불처럼 깜빡거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리모컨 건전지처럼 힘을 잃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대화가 와이파이 끊긴 것처럼 버벅거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우관계가 김치통 뚜껑처럼 잘 안 닫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형편이 에어컨 없는 여름 주방처럼 숨 막혀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당하여 제로 감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내 건 아무것도 없었다. 2번째, 생각의 감사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거죠. 3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안 맞아도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도 제로에서 시작해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반년 동안 저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선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건강, 가정, 교회, 오늘의 삶까지 모두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제로의 마음으로 받은 은혜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도 6개월 딱 남았습니다. 남은 한 해에도 성령의 충만함과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감사의 예물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도 감사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하고 제로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